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시작하지 않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시작한 일이 마무리까지 아버지께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말씀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민수기를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구원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 그러한 생각을 갖게 마련인데, 성경의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은 이게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걸 이렇게 보는데, 쟁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쟁반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은 그 자리 또는 위치, 이걸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쟁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횟집에 가본 적 없지만, 그 영화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쟁반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골라 먹을 수 있는 뭐 빨간 쟁반, 노란 쟁반 해가지고 나중에 계산하는 거,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전혀 사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초밥이 쟁반에 담기죠. 쟁반에 담기는데 어떤 손님이 오느냐 관계없이 쟁반의 색깔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노란 쟁반, 뭐 빨간 쟁반, 안 가봤어요. 아니, 사달라는 거 저는 아닙니다. 예. 많이 먹지도 못해요. 그 쟁반에 따라서 정해진 것처럼 구원은 본인에 의해서,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민수기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빼버려요. 인간이 구원에 시도하는 것은 다 빠집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을까? 걱정되겠죠. 쟁반이 있어요. 주께서 쟁반을 이렇게 쭉 깔아줍니다. 그 쟁반에 실리면 그 쟁반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쟁반이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하기를 쟁반의 색깔이 한정되었다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그 자리가 종류별로 4가지로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쟁반의 종류가 4가지란 말은,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구원받고자 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된 그런 자리에 위에 놓여있을 때 그 자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4가지인데 그 4가지를 미리 말씀드리면, 정실이냐 아니면 종이냐, 3번째는 라헬 계통이냐 아니면 4번째는 레아 계통이냐, 이렇게 4가지로 끝나버려요. 이걸로 4가지로 끝나버립니다. 무슨 감리파, 침례교회 그 파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장로교회는 파가 전혀 없습니다. 요 4가지로 끝나버려요. 정식을 하는 것은, 정식 아니고 종이라 하는 것은 그 정식 안에 딸려 나오는 하녀죠. 하녀. 그 하녀가 한 사람의 맨, 그 누구 하냐?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온 거대한 쟁반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쟁반이 나오죠. 이스라엘이라는 쟁반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렇게 니는 정실이냐, 종이냐, 라헬 계통이냐, 레아 계통이냐, 이렇게 4가지의 표현형이 나옵니다. 표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표현형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1865년대에 맨델이 법칙에 나온 이야기예요. 유전형과 표현형이 있습니다. 그 유전의 법칙이 보면 우성과 열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우성이 앞에 나오면 열성은 뒤에 숨어있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전에 있어서 어떤 유전의 형질이 있고, 그 형질이 서로 대비가 됐을 때 이걸 대립형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맨델의 법칙에서 그 대립형질로 모든 것이 이렇게 정해졌다는 말은, 구원은 자신의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쟁반을 골라 잡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가 우리에게 오늘 어떤 그 변화를 주느냐 하면은, 내가 사댄다고 설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고,
이 쟁반에 담긴, 쟁반이 가니까, 우리는 안 가고, 쟁반에, 너는 어느 쟁반에 담겼어.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 결정돼 버려요. 확정 내지는 결정이 된다고요. 구원의 결정. 따라서 우리는 내가 뭘 하면 구원됩니까? 라고 기도할 필요 없고, 어느 쟁반에 담겼습니까? 이것만 생각한다면 구원은 끝.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예. 구원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정실부인 종이라 하는 것은 야곱의 아내가 정실 아내가 라헬과 레아고, 그 다음에 종은 여기에 라헬의 종은 이거는 빌하이죠. 라헬의 종은 실바, 레아의 종은 빌하가 됩니다. 이 빌하, 실바, 라헬, 레아 네 명의 여인이 야곱과 결혼해서 여기 12명의 자녀를 생산하죠. 그러면 12명의 자녀는 어떤 거냐? 이 표현형들의 상호 겹쳐져 있는 겁니다. 이 상호 겹쳐져 있다가 이 중에 민수기에는 특히 레이지파가 부각이 되는데요. 레이지파가 부각되면서 겹쳐진 것이 요 쟁반 색깔대로 정리가 되는 단계가 민수기 단계예요. 민수기 단계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섞어서 이거 쟁반 돌리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이게 유전 요소를 이렇게 대립 형제를 가지고 게임을 벌리는 거예요. 예? 막 던지듯이. 게임을 벌리는 겁니다. 라헬, 레아, 맞죠? 라헬, 실바, 레아, 나 헷갈려서 레아의 종은 빌레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전체가, 이 쟁반, 색깔이, 그럼 쟁반 색깔이 네 개의 색깔이죠. 네 개의 색깔이 구성된 이 평지, 이걸 지평이라고 하는데, 지평이 너무 어려우니까 평지, 그냥 덜판, 넓은 판때기, 그것을 가지고 뭐냐 하면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민수기에서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신약에서 로마서 10장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되는 줄로 오해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구약은 나의 모든 손을 다 떼게 만듭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천국에 그렇게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믿음을 안 믿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인간은 자기 믿음을 안 믿을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요거 표현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맨델의 법칙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완두콩이 있는데, 완두콩의 특징이 자가 수정하니까, 스스로 수정하니까, 그 신부가 완두콩의 수술을 잘라내고, 꽃봉에 술 잘라내고 그 꽃봉의 엉에다가 암수수에다가 그게 다른 데서 가져온 그거 수술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 잡종이 생기죠. 이 뭐가 생기는가 보니까 키 큰 거하고 키 작은 거 그렇게 해보니까 중간쯤 되는 줄 알았어요. 중간쯤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큰 것만 큰 것만 다 나왔다. 큰 것만 다 나왔어요. 긴 것만. 이상하다. 중간쯤, 우리의 생각은 중간쯤, 키가 중간쯤 나와야 하는데, 큰 것만 다 나왔지. 그걸 우성이라고 하는데, 뭔가 한쪽에 전부 다 몰아주는 겁니다. 한쪽에 몰아주고, 저기는 왜 숨어 있고. 그 맨델의 법칙에서 그것을 이제 우열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게 섞이지 않고,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는 지금 생물생학이기 때문에 그런 얘가 그만두고요. 제가 맨델의 법칙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에 나서면서 뽑아내려는 게 있어요. 그 뽑아내는 게 뭐냐 하면은, 종과 정실 부인의 그 차이를 통해서 구원을 시켰다는 겁니다. 종과 정실 부인의 차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신의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종과 정실의 부인을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녀가 있었지요. 예. 아브라함의 하녀가 들어오세요. 예, 방금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녀가 있었는데 그 이스마엘의 엄마 이름 뭐죠? 하갈이죠. 예, 이 하갈과 그 다음에 누구가 비교하느냐 하면 사라와 비교해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이고 하갈은 사라의 여종 하녀입니다. 여종 하녀, 그냥 하녀예요. 하녀다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의 개인의 사생활 가정 문제거든요. 가정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가정 문제를 두 개의 노선을 만들어 버려요. 뭐 어떻게 노선? 이 사라 쪽은 이건 천국 가고 하갈 쪽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을 갑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만약 여기 있다면 난 천국 가서 지옥 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 생각이 완전히 무산돼요. 나 교회 다녀서 나 구원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 이 땅에 고생을 너무 했으니까 죽어서는 편하게 살아야지. 예, 혼자 많이 하세요. 그것은 본인의 영혼에 해당되는 것이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너가 어느 노선에 있느냐를 묻습니다. 아까 그 쟁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너가 지금 어느 열차를 타고 있느냐만 물어요. 여기에 종의 열차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 뭐가 나오냐? 이 갈라디아 제가 4장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성경 너무 도사니까 뭐 성경 볼락하는 거 그것도 무시할까 봐 안 봅니다만 그냥 나갑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하갈에서 나오는 하갈 노선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행함으로 구원입니다. 행함으로 구원. 행함으로 구원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걸 구약에서 이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 지켜서 영광 돌리세요. 이게 우상숭배에 해당돼요. 전부 다. 간음하지 않아서 영광 돌리고, 살인하지 않아서 영광 돌리고, 말씀을 지키라 해서 지켜서 영광 돌리고, 이 전부 다 이 우상숭배에 해당돼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인간의 행함이 여기 가담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 발상, 그게 우상숭배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자아는요, 제가 나중에 강의하면서 자아와 주체를 분간할 건데, 일단 이 자아는 뭔가 행하게 되면 그 행함의 모든 기대가 본인 소유로 이게 환원이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했잖아. 네가 한 게 하고 내가 했어. 내가 헌금하고 내가 기도해서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누구를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 누구를 믿을 본 적이 믿고자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행함이 자기에게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 자기 사슬에서 벗어날 제한이 없어요. 어떤 묘수를 써도 이걸 내가 하지도 않는데 이게 누가 했지? 이러면 우리는 기분 나빠요. 어떤 계획이 있고 기대가 있으면 사람이 그 기대와 계획을 누가 해주면 기분 더러워요. 이게 내가 세운 계획은 내가 해줘야 기분 좋아요.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의 원수를 위하여 칼을 금강산에 가서 못을 닦아가지고 칼을 갈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중국집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만두 먹다가 드디어 이청에서 싸움 붙는데 칼을 들고 마지막 원수의 목을 치려 하는데 원수가 뒤로 비껴하면서 계단에서 넘어가서 굴러 떠 죽었어요. 내가 죽인 게 아니고 지가 실수해서 죽었어요. 10년 동안 금강산에서 못을 닦았는 거 헛수가 될 때 기분 굉장히 더러워요. 왜 내 목적을, 왜 내 기획안을, 내 결제를, 왜 네가 어떻게 내 손 안 대고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 말이죠. 예? 회사에서 스푸아 사건이 결정되니까 상사가 가로채가지고 지가 해가지고 지가 뭐 청주 대쁘고 우리는 미성 대쁘고 저는 와성 대쁘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든 기대를 하든 간에 그 모든 결과 노선은 나한테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우상의 특징이 뭐냐? 구약의 우상의 특징은 조건이 붙어요. 나를 위하여. 예, 예.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너를 위해서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죄목이 뭐냐? 우상 숭배였어요.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활동했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요즘 말로 번역하면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활동하면 그게 우상 숭배 단체가 돼요. 교회가 선교단체가 선교단체를 위해서 활동하면 그게 우상 숭배의 선교단체. 그게 뭐 어느 노선이냐 하면 하갈 노선입니다. 하갈 노선이. 왜 그러냐면 하갈은 자식이 있었거든요. 자식이 있었다. 그런데 사라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면 맨델에서는 우열의 법칙이지만 이 성경 전체에서의 법칙은 딱 한 개의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재의 법칙.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부재,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있잖아요. 있으니까 우리가 존재하죠. 존재하는 사람이 부재의 장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찾으려면 본인이 존재로 유지돼서는 못 참고 본인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본인이 부재에 합당한 존재가 돼야 돼요.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게 갈라집니다.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내가 행동해버리면 내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갈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외부에서 우리가 호명을 합니다. 너는 유다지파, 너는 갓지파, 너는 아셀지파 이렇게 배당을 해버리면 위치를 정해줘 버리면 이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지정된 자리를 부여받고 부여받은 그 자리로서 그 자리가 뿜어내 나오는 그 표현력, 구원에 합당한 구원의 문의죠, 문의. 구원의 문의를 보여주게 되면 그 전체가 모여서 그게 뭐냐? 구원이 되는 거, 구원의 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결정론이에요. 이미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거.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거라는 조건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 거기 끼들 자리가 없어요. 앞으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라는 것 자체가 이게 성경에서는 그것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 상당히 교만한 이야기예요. 왜냐 바르게 사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바르게 살겠는데 네가 바르게 사느냐 네가 바르게 못 사느냐에 대해서 나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살고 못 살고 그 이전에 먼저 자리가 먼저예요. 자리가 먼저 있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은 우리의 존재를 부재의 존재로 분열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분열의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 그냥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셔 나중에 또 물어본다. 12지파가 나올 때 모세가 지팡이 들고 나왔습니다. 지팡이 들고 나왔거든. 맞죠? 맞는데 처음에는 형이 나올 때 지팡이 가지고 물 하니까 갈라졌잖아요. 그 뒤부터는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는 날아가 버리고 뭐가 있어요? 법궤를 앞장세워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행해요. 그 법궤가 되면 여기 지파가 여기 전적으로 매달리는데 그 지파가 뭐냐?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가 하나 우뚝 등장하면서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지요. 그러면 12지파에서 뭐가 13지파가 되면서 하나는 12지파 전체를 독립해서 전체를 대표해서 나온 지파가 레이지파가 되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 이제 민수기 2장 시작한 거예요. 민수기 2장을. 민수기 2장을 딱 보시면 사실은 민수기 한다 하면 민수기 좀 읽어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건 예의 아닙니까? 술에 대한 예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제가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세요. 쟁반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동남서북으로 위치 이동을 하면서 위치 변화하면서 정실 부인과 조용의 자식을 구분해줘요. 잡종과 순종을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잡종과 순종을 구분하면서 뭐 12지파가 홍해에 왔을 때는 상호 겹침, 이게 종인지 누군지 관계없어. 그냥 막 섞여가지고 모세가 그냥 지팡이 들고 전부 다 뭐 이렇게 홍해를 건너왔던 그들이 지파별로 네 지파가 부각되면서 다른 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지파는 전부 다 제 위치 찾아가. 너희들 쟁반 찾아가. 자기 쟁반으로 전부 다 정리정돈이 되어버려요. 쟁반으로. 그리고 정말 고마운 것은 어떤 쟁반에 관계없이 중앙에 있는 법궤를 관장하는 것은 레위지파만 특수한 관장이에요. 그 레위지파가 법궤를 관장한다는 말은 너희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레위지파만 받아서 너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예. 그 레위지파가 뭐가 없느냐? 땅이 없어요. 땅이 없다는 말은 제가 아까 무슨 법칙을 했어요? 예? 부재의 법칙. 없는 게 있는 것을 구원하는 원리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없는 것이. 뭐 없는 거 앞에 뭘 붙이면 돼요. 개뿔도 없는 것이 또는 개코도 없는 것이. 예수님께 이 땅에 올 때에 예수님께서 머리 둘 것도 없었어요. 개코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 달락하니까 그게 이상해. 뭐 있어야 주지.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너희 것을 없애주마. 이거 줘요. 예?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영생 없으면 할 때 모든 것을 없애주마. 모든 것을 없애주고 나를 따르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왜 거심했는지 아직도 미스터리인데요. 왜 거심했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자 청년이 오기 전에 이미 우상숭배자고, 우상숭배라 하는 것은 자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부자였다는 말은 곧 뭘 뜻하느냐? 그동안 착하게 살았기에 하나님께 보상받은 축복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축복을 없애라고 하니까 그 축복이 돈이 날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말리지 쌓았던 나의 착함, 이 선한 착함 없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부자는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 부자는 평소에 행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을 찾아와도 주님과 자기 관계에 설정된 모든 관계는 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나에게 도로 횟수가 되는 거예요. 나만 주인공이 되는, 내 일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 사슬에서 주님이라는 것이 나의 일에 후원해 줄지언정 거기에 내 허락 없이 끼어들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가 인간은 자기 바깥에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자기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미지로 상상하면서 나는 기도하고 또 다른 나가 옆에 서가지고 사진 찍다가 착착착 뛰고 있어요. 예? 네가 벌써 2시간 반째 기도하는구나. 아이고 착하게 기도해. 그래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났네. 아이고 귀여워. 이것도 기도한 지가 귀여워가지고 헌금 내면서 옆에서 내가 헌금하면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막 카메라 인증샷 탁탁탁 뛰면서 세상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과부와 같이 모든 걸 생활비를 다 바쳐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되긴 할 수가 사진 막 찍는 거예요. 우상숭배라 하는 걸 다시 하면 우상숭배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숭배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달리 할 수 있는 행함은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신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 무슨 예수를 위해서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그게 전부 다 나를 위한 우상숭배의 조치로서 다시 내한테 회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살아. 너는 네 마음대로 살고 구원은 내 마음대로 너에게 표현형 무늬를 입혀줄 거예요. 근데 그 무늬는 우리가 찍고 있는 그 쟁반에서 나올 겁니다. 쟁반에서 솟구져 나올 거예요.
처음에 그 유다고 처음에 뭐 아셀 지파, 유다 지파, 무슨 지파 쭉 나오더라도 그것은 요 네 가지로 정리돼요. 네 가지로 아까 정실, 그 빌하, 그게 라헬, 레아, 뭐 빌하, 실바 요 네 가지의 무늬로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마합니다. 그러니 나는 뭐 아셀 지파가 어떻고 단 지파가 어떠라도 예, 그것은 그 따지지 마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가 떴거든요. 레위 지파가 뜨는 동시에 다른 지파는 레위 지파의 취지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레위 지파가 뭐냐? 예, 레위 지파가 뭐냐 하면은 레위 지파는 해안선이라고 보면 돼요. 해안선. 무슨 해안선이냐 하면은 거룩과 비거룩의 맞닿은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원래 경계선은 면적을 갖지 않아요. 두 세력이 맞닿으면 끝나니까. 맞닿으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경계선. 경계선에는 폭이 몇 센치입니까? 묻는 게 잘못이에요. 경계선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경계선에서 폭이 몇 센치인가 묻는 것은 마치 경계선이 뭔가 있음을 이야기할 때는 모르지만 경계선 자체가 두 세력이 맞닿은 자리 흔적이기 때문에 거기는 폭이 없잖아요. 그게 뭐냐? 이 부재예요. 없어요. 없는데 생기는 거예요. 뭐가? 경계선이. 우리 여자분들 그 얼굴에 나중에 한 50도 넘어가고 60 넘어가면 경계선 많이 생기잖아요. 예. 보톡스 해가지고 좀 짝짝 땡기고 뭐 예 하는데 이 경계선은 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 주름이 잡히면 스스로 생기잖아요. 거룩과 비거룩은 만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나게 되면 한쪽이 거룩이 비거룩을 죽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 보고 너가 나를 본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말이 뭔 뜻이냐 하면은 이게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예. 처음에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죠.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진다. 참, 이 없어지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내가 있다. 존재로 볼 때는 죽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역할로 보게 되면 이것이 영원합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사람은 제가 안 죽는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람은 죽더라도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죽지를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환장할 짓이에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되는데 죽어도 안 없어져요. 내가. 왜? 내 역할 때문에. 내가 예수를 섬기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역할은 영원히 지옥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역할은 천국까지 계속 가져가야 돼요. 여기서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입었기 때문에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형상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실시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거룩과 비굴을 만나면 이게 죽는다는 겁니다. 우선 일시적으로서는 목숨이 끊어지는 걸 말하겠죠. 이게 목숨이 끊어지는 걸 말하겠죠. 그런데 이게 죽는다는 해놓고 그럼 죽으면 안 만나면 되지. 이게 안 만나게 되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거룩을 이 비거룩 속에 이 거룩을 남겨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는 게 목적인데 이게 안 만나게 되면 이 거룩한 이 비거룩 속에 거룩을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레위 지파 속에 무슨 구멍을 만들어요. 이 부지의 자리인데 이 부지의 자리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어린 양이 들어갑니다. 어린 양이 들어가서 여기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레위 지파는 그 구멍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접근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시내사에서 봤던 그 거룩이 지상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지상에서 내려와서 여기 밑에 있는 이 12지파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위에 있던 거룩이 무엇에도 접근할 수 있는 거룩이 지상에 같이 여기에 공존하는가 동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동의하려면 거룩과 비거룩이 만나면 죽는데 그 무서운 그 죽음, 저 무서운 저주가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문제가. 거룩과 비거룩이 만날 때 그게 만나면 이쪽에 다 타죽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비거룩이 그 거룩과 유죄가 만들려면 같이 동의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방식을 하나님 쪽에서 제사라는 방식을 가지고 이 같이 해안선을 그렇게 이 경계선을 만드는 거예요. 경계선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죽으니까 이건 죽음입니다. 이거 죽음이니까. 그러면 이래 되죠. 이 가운데 이 죽음이 있고 이 죽음 근처에 레지파가 이 거룩이니까 포위되어 있고 그 가운데 12지파가 하나님의 정해준 자기의 쟁반 색깔대로 무늬대로 이게 재배치를 받으면서 그들은 뭘 보여주냐. 우리는 종 출시입니다. 우리는 정실 부인 출시입니다. 라는 식으로 여기서 배치가 하여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 2장의 언약 주변도입니다. 언약 주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늦게 오는 일정 하나만 모르겠는 또 마찬가지. 정리해 드리면, 그 구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 계획이 아니고 우리의 뜻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설계 도안이 제시된 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호출된 거죠. 호출될 때 네 행위를 버리고 그냥 네 행위와 상관없이 또 행위를 버리고 하면 또 오해해서 행위를 버리고 하면 또 버리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막 살아 이 말이에요. 그냥 와. 그냥 오고 쟁반이나 배당 받아가지고 나 이거 받았다고 그거 이야기하면 그거 모으면 그것이 바로 구원된 단체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왜 종과 정실 부인과 왜 종으로 그렇게 나누어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다.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였다.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인데 이 하갈은 종이고 거기에 자식이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있었다. 근데 사라는 이거는 임신을 못 해가지고 자식이 없어요. 없는 자식이 있는 자식들은 지옥 가고 없는 자식은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니까 이스라엘 아직 되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그 이야기,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우주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주의 운명을 결정한다. 근데 전에 그 설교할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이수신 장군 죽었다고 해가지고 지진 일어납니까? 아니죠. 이수신 장군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태풍 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늘이 까맣게 됐죠. 지진이 일어났죠. 죽은 자 살아났죠. 그동안 인간들은 그냥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은 자연대로 따로 흘러가고 인간은 인간대로 따로 흘러갔다고 본 겁니다. 자연 따로 인간 따로 이래 된 거예요. 죽으면 자연의 품에 안기고. 그런데 이 자연을 좌지우지하는 자연을 움직이는 그 동력 원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이 두 부인에게 이 대자연의 마지막 운명이 거기에 결정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요. 성경 이야기가 결국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다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기 전공하고 따로 있고 성경 전공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성경을 함으로써 내 전공 과목, 뭐 IT 분야, 어떤 분야 괜찮아요. IT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성경의 내용과 다 관련성이 있는 내용인 겁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교회 다닌다든지 그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무엇이 현실이냐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는 내가 정리한 이 현실이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현실과 동일한 현실이냐? 그 현실도 모르면서 현실 속에 산다는 것은 그건 현실로부터 소외당하고 지금 그야말로 어긋나게 누가 힘드냐? 본인이 힘들어요. 현실 속에 있으면서 현실의 원리가 다른 원리로 우기고 저하다 보니까 본인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알아버리면 전혀 힘들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은 어디 있느냐? 현실은 바로 아브라함이 내린 그 계시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 마지막 설교가 맨해튼 그 설교였는데 그 맨해튼 설교하면서 교회 설교하면서 이렇게 했죠. 세상 안에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 안에 세상이 응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떤 특정 인물, 예수 안에 세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전체가 큽니까? 부분이 커요. 어느 큽니까? 보통 우리의 상식은 부분보다 전체가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체 부분이 그 전체보다 더 큰 거예요. 세상에 속하다고 여긴 예수님이 오히려 세상을 창조한 분으로서 이 세상에 속했습니다. 속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니나 내나 뭐 똑같은 인간이지 뭐. 그 똑같은 인간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돌아가실 때는 하늘이 까맣게 되었고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예수님 안에 세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이해해야 그 참된 현실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밥 먹고 살고 하는 뭐 자식 키우고 하는 모든 것이 이게 내 일이 아니고 이게 누구 일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현실에 속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뺏어갔어요. 뭐냐 하면은 교회 가서 예수님 뵙고요. 월요일부터 요 일은 요거 제 일입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제가 밥벌이 하려고 하는 여인인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현실이 아니고 자기가 따로 만드는 현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자체가 주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욕심도 허락받아야 됩니까? 그래요. 욕심도 허락받아야 돼요. 이게 미생에 나온 유명한 대사거든요. 욕심도 허락받아야 된다니까. 욕심도. 더 나가서 욕심도 허락받아 정도가 아니고 화 내는 것도 허락받아야 돼요. 네가 화 왜 내지? 네가 웃잘라고 화내지? 예? 웃잘라고 화를 내나? 네 화낸 이유가 뭔데? 제가 몸이 아파서 화냈습니다. 네 몸이가? 내 몸 내 아픈데 네가 왜 나지? 이상하네. 내가 현실을 착각해도 보통 착각한 게 해야 돼. 네 현실 따로 있고 내 현실 따로 있나? 그건 아니고요. 그럼 합칠까 우리? 합칩시다. 합친 대신 너는 네 현실 자체를 포기를 해야 돼요. 종교를 갖는 게 기독교 신자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는 하나의 오락이에요. 게임이라니까요. 그건 취미 활동이에요. 기독교 신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의미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현실 그 자체지. 나를 죽이는 현실 그 자체지. 따로 현실 속에서 따로 어떤 모임을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주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건 말 닿는 소리예요. 네가 뭔데 왜 예수를 믿어요? 주님 안에 속하면 그만이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만약에 아침에 눕다가 여러분 아버지 보고 아버님 왜?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거 미쳤나 갑자기. 뭘 믿어? 여보 왜요? 당신을 믿습니다. 그동안 안 믿었단 말이죠. 이거 갑자기 생뚱맞아서 믿기는 뭘 믿어요? 믿는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추심에 대한 모독이죠. 예, 주님을 모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믿는 거예요. 나 주님 믿으니까 잘했죠. 이 소리거든요. 어떤 여인이 예수 믿는 거 한번 저한테 들어보세요. 어떤 여인이 이렇게 예수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저는 개입니다. 세상에 이만한 믿음 보면 처음 봤다 하는 게. 주님 앞에서 내가 개입니다. 주님이 아들께 주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데 그 빵이 내한테 걸려들 줄은 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개니까. 이거는 아들을 먹기 위해서 있는 빵이 어떻게 거기에 아들이 아마 너무 많이 먹었던 모양이지. 그 아들 사이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내게 들어오다니. 세상에 내가 아들이라는 현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현실에 개로서 내가 한 다리 낀 것에 대해서 나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믿음인 거예요. 왜? 본인이 소유한 믿음이 아니고 너는 내가 펼쳐놓은 그 현실로 네 현실을 버리고 주님 중심의 현실을 인정한 게 되니까. 여러분 살 때 고민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착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고민을 한다니요. 그럼 목사님은 고민 안 합니까? 저 고민해요. 고민할까봐 고민해요. 고민할까봐 고민합니다. 발걸음을 세신다. 다른 말로 하면 고민하지 마라. 머리카락이 세신다. 다른 말로 하면 고민하지 마라. 이 고민하지 마라를 바꿔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3장 16절 말씀. 범사에 감사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감사하는 거 모두 한 거예요. 그냥 사는 게 감사지. 그것도 따로 감사하게 되면 감사는 현실은 따로 구축이 된다니까. 2시부터 4시까지 감사. 오늘은 2시부터 4시까지 감사했다. 너무 감사했다. 개돈 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4시부터 6시까지는 성적이 내려갔다. 이거는 감사, 보류. 이렇게 되어버리면 주님 현실 속에, 주님 만든 현실 속에 내만의 현실을 따로 여기다가 창작하는 셈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부재의 세계 속에 존재의 세계가 따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셈이 되어버려요. 부재의 세계 속에. 그러면 두 개의 현실이 충돌되고 대립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자식이 하나는 존재의 자식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고 없는 자식이 뭐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이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투입으로 왔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삭이 오는 순간에 이 이스마엘은 뭐가 되어버리냐? 비약속. 다른 말로 하면 비현실이 돼요. 현실이 아닌 게 끼어드는 거예요. 오물이 끼어드는 게 오물이. 예. 왜냐하면 인간이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이 뭐냐? 하갈 계통입니다. 노선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하갈 계통이 있고 사라 계통이 있는데 하갈 계통은 인간의 행함과 인간의 육에서 나온 자식들입니다. 저희 DNA 물려받은 자식들 전부 다 이거는 지옥 갈 자식이에요. 지옥 갈 자식입니다. 그 사람 보고 지옥 간다 하면 기분 나쁘죠? 저도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데 사람들끼리 노력해서 모인 것을 역사라고 하고 그 역사를 가지고 현대 19세기 역사주의가 들어오고 난데 그걸 현실로 본 거예요. 현실은 역사고 역사는 인간의 행함이고 행함은 극복과 인내와 노력으로 늘 새로운 발전한다는 것이 이 모든 철학의 이 기본 20세기 초반의 이 초반까지의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인간들끼리의 이 존재에서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역사에 끼어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이삭이 이삭을 모를 때까지만 그게 정당하죠. 없는 자식이 약속의 옴으로 말미암아 졸지 이거는 뭐가 바뀌냐? 비약속으로 바뀌면서 약속을 위해서 이들은 지옥을 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건 뭐 존대만 서지요. 지옥으로 가 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왜? 이들만 차지하기 때문에 약속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럼 약속에서는 약속도 그럼 자식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약속은 자식을 못 놔요. 약속의 자식을 그대로 못 놓고 분리를 통해서 그 갈라짐인데 갈라짐을 통해서 갈라짐 속에서 약속이 나와요. 이삭의 자식이 2명이었습니다.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뭐냐? 야곱이고 한 사람은 예수였어요. 쌍둥이니까 둘 다 같은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면 둘 다 참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아. 둘이 태어나가지고 둘이 간격이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야곱이 천국 갑니까? 예수가 지옥 갑니까?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뭐고 예수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왜? 표현형이니까. 표현형. 예? 아, 내가 괜히 물었다. 이거는 괜히 물었다. 이제 내가 물은 거 취소. 야곱이 보여주는 것은 처음에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야곱과 예수를 갈라내는 그 경계선, 해안선, 그 해안선을 주목하게 돼요. 여기서 누가 오느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출현하죠. 자기가 예수 보기는 치기 싫어요. 하지만 그 경계선, 구분하는 경계선이 따라서 약속 따라 들어왔을 때 그분 앞에서 살려주세요. 야곱이 깍방에 살려주세요. 제가 존재롭고 착각했습니다. 내가 존재로서 존재값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없는 존재가 와가지고 그분만이 구원을 받는데 나는 여기 있음을 나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 바로 접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야곱을 죽여야죠. 야곱을 죽이고 야곱은 인생은 끝났어요. 야곱의 인생은 끝나고 하나님이 심어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뭐로 바뀌느냐?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제는 이스라엘의 존재 안에 야곱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신약적 표현으로서 뭐냐? 예수 안에서 있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없는 부재 인물 예수 안에서 네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내 안에서 우리 아버지 안에서 우리 이 경주 이씨 안에서 이랬는데 이제는 하갈 안에서가 없는 존재 안에서 새로 만들어져요. 없는 존재. 그 없는 존재를 파악하려면 내가 있음이 미끄러져야 돼요. 없으면 미끄러지죠. 없으면 내려가야 돼요. 어떻게 있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있으면서 없도록 하려면 이렇게 맨데리 법칙이 필요해요. 내가 열성이고 나로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뜻이 열성을 짓밟는 우성으로 등장하면 되는 우성으로. 예? 우성 사료 뭐 있습니까? 우성으로 등장해, 우성으로. 내가 나 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성으로 등장하고 나는 적지에 그 앞에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네가 어느 지파야? 네가 어느 지파야고 묻는 것은 레이지파가 등장하면 안 되는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레이지파가 등장하면 너는 레이지파 앞에서 어떤 쟁반을 부여받아서 나는 종의 출신이래. 나는 정실 부인 출신이래. 이렇게 구별받지. 나는 갓 지파, 아셀 지파, 나 스불론 지파라. 이건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 모든 그 표현형은 레이지파가 가져가가지고 레이지파가 그 죽음의 구멍 안에서 자기는 죽은 자로서 땅이 없는 부지의 존재로서 부지의 지파로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레이지파가 오래 갔겠습니까? 안 오래 갔겠습니까? 오래 가지를 못해서 민수기 보면 레이지파 내에 내불이 납니다. 내불이 나가지고 모세 네가 뭔데? 이제 민주주의를 하자. 네가 뭔데? 네만 은혜 받나? 나도 은혜 받아. 이래가지고 레이지파 안에 봄날 일어나면서 레이지파가 깨지면서 이게 표준형이 어디로 가냐 하면 이게 유다지파로 옮겨가요. 요새지파로 옮겨가다가 요새지파와 유다지파의 대결 상태에 있다가 누가 성자가 되느냐 하면 유다지파가 성자가 되면서 메시아가 유대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쟁반 싸움이죠. 레이라는 쟁반, 거기에다가 요셉 쟁반, 거기에다가 유다지파 쟁반. 시편 78편 67절에 보면 유명한 말 나오죠. 내 혼자 유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싫어한 바 되고 요셉 지파를 싫어한 바 되고 유다 지파를 택하여 세웠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목사님 개인적으로 얼마나 착하면 구원받아야 해. 이런 질문 자체가 성경에 없다니까요. 시급적하면 복 받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목사 말 듣고 성기면 됩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당신은 어느 지파에 올라서 있습니까? 요 질문만 성립돼요. 요 질문만.
야곱이 예수와 싸울 때 자기는 승자가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법칙이 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 자가 어디서 나오는 목소리냐 하면 야곱과 예수를 갈라놓게 하는 그 기준에서 나오는 보이스,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하니까 우리로서는 불만이에요. 처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쏠 것 같으면 작은 자를 큰 자 만들고 큰 자를 애초부터 작은 자 만들어 보면 그건 뭐 결과는 마찬가지니까 헷갈리지도 않는데 왜 큰 자 작은 자 해놓고 왜 순서를 뒤바꾸냐 이 말이죠. 왜 어긋맞게 축복하느냐 말이죠. 왜 야곱이 요셉이 두 아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자리 안 바꾸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네 보지 말고 너가 너를 갈라지는 그 경계선을 보라. 경계선에서 구원자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계선에서. 그럼 경계선이 뭐냐? 요거 이야기 안 하고 쉬쉬하면 곤란하니까. 경계선은 뭐냐? 먼저 닿는 데가 나중되고, 의인이면서도 죄인 취급해서 죽게 되고,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것. 인간은 저 높은 곳을 향하는데 주님은 저 낮은 곳을 향하고, 하여튼 간에 우리의 행함으로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색다른 현실, 낯선 현실을 그 경계선에서 피라는 모습으로 이게 번져 나오네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라는 쟁반 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10분 쉽시다.